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도닦는 종교, 고행하는 종교, 수양하는 종교,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능력, 구원,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참 중요한데 믿음의 종류도 많아요. 성경에 참 믿음, 거짓 믿음 있듯이 산 믿음, 죽은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기적을 이루는 믿음, 종류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산 믿음과 죽은 믿음 잘 아시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아무리 공학 박사 학위를 1000개를 가져도 죽어버리면 이메일 하나 체크 못합니다. 아무리 인고 부부를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가끔 나타나서 설거지 해준다든가 운전을 해준다든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도 죽어버리면 아무 역사가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큰 믿음, 작은 믿음 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작은 믿음이 뭐냐? 의심하는 믿음. 그러면 결과가 뭐냐? 풍랑을 만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거든요. 적은 믿음은 풍랑 속에 살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심이 최고 큰 문제예요. 여러분, 암에 걸렸다, 다리가 부러졌다, 이런 건 고칠 수 있지만요, 의심병 고치기가 어렵더라고. 사실은 부부지간에도요, 솔직히 말해서 병 걸렸다고 서로 싸우는 적이 있습니까? 의심병 때문에 싸우는 거지, 맞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사람들을 의심하고 그러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는 믿음은 적은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 뭐냐? 수르보니게 여인 아시죠? 딸 하나가 있는데 귀신 들려서 발작하고 있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주님 앞에 나와서 애원을 합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럼 안 고쳐주면 됐지,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교회가,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아마 그 다음날로 교회 떠났을 거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그리고 막 비판을 쏟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좀 보세요. 맞습니다. 개들도 그러나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룩이라도 처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겸손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 말이 뭐요? 네 소원대로 되라. 깨끗이 나았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큰 믿음 가지시고 산 믿음 가지시고 또 진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참 믿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참, 곧 진실을 좋아하시며 거짓을 싫어해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고 전국에 부흥회를 다니면서 보면요, 다들 목사님들의 그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보면 그 거짓이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인기가 있고 사람이 따르는 것 같아도 얼마 안 가서 다 들통나고 사람이 다 떠나고요. 그리고 그 거짓이 있는 분들이 잘 되는 일을 못 봤다는 거죠. 진실한 사람은 처음에는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좀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진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도 말꾼 믿음, 구경꾼 믿음보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지만 그건 일꾼 믿음을 좋아하신다는 거. 입술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누가 못합니까? 가룟 유다가 입술로 사랑해요, 랍비요 했지만 예수를 돈 주고 팔아먹는 배신을 했지 않았습니까? 사랑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 가방도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겉볼 때는요, 너무너무 똑같아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웬만하면 알거든요. 근데 언제 아느냐?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비가 억수로 오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는 머리로 이고 가요. 진짜는 가슴에 딱 품어요. 그걸 보면 알아요. 성도들도 이렇게 환난, 핍박, 고난, 또 욕도 먹고 담임 목사한테 혼도 나보고 그럴 때 얼굴빛을 딱 보면 칠면조로 변하는 사람 있죠. 노랗다 파랗다 하얗다. 오해하지 마세요. 중직들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 감정에 치우치는 분들, 혈기 충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혈기 충만, 고집 충만. 그러면 안 돼요. 사랑도 부모 사랑, 자녀 사랑, 남편 사랑, 아내 사랑 마찬가지죠. 교회 사랑, 주의 종 사랑, 성도들 사랑, 모두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로 알려드릴게요. 첫째가 환난, 고난, 어려움을 겪을 때 변하지 않고 지키는 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보고 안다는 거죠. 둘째로는 마음이 가고 물질이 가고 몸이 가고, 이걸 보면은 증명할 수 있어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첫째 마음이 가요. 비만 와도,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도 우리 어르신들 예배드리러 오다가 미끄러지냐를 모르겠다 염려하고요. 이런 마음에도 가는 분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번에 또 교회가 할 일이 많고 그런데 재정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나 없나 모르겠다. 마음에도 가는 분이 헌금하고 안 하고는 둘째고요. 그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예요. 두 번째, 몸이 가는 겁니다. 몸이 간다는 말은 예배를 안 빠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몸이 와야 돼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물질이 가는 거예요. 조용하시네. 이게 사랑의 증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와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 감기나 안 걸리나 모르겠다. 진짜 사랑해요. 마음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찾아뵈야 돼. 몸이 가는 거예요. 찾아뵙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친정집에서 뜯어오는 게 사랑이에요. 신사임당 그림 그린 거 있잖아요. 그 몇 장에도 용돈 좀 드리고 오고요. 물질이 가는 게 진짜 부모 공경이에요. 다 마찬가지. 이게 모든 삶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갑니까? 몸이 갑니까? 물질이 갑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말꾼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믿음에도 그 중에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은 깨달음과 은혜 받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이룹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은 의심이 없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병원에서 못 고치고 죽어야만 하는 불쌍한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믿음이 딱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살짝만 만져도 내 병 낫겠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수천 수만 명의 대열을 뚫고 가서 살짝 만졌을 때 주님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누가 지금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 똑똑하고 잘 믿는 척했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잡아당기고 밀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는데 뭐 살짝 만진 거 누가 만졌다고 그렇게 말하십니까? 라는 태도로 말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아니야, 지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깨끗이 나았어요. 요한복음 11장 22절, 나사로가 죽었고 장사 지냈지만 마르다 마리아는 얼마나 울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늦게 오신 거예요. 그때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 주님이 하시면 내 오라비가 살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 주의 능력을 믿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여호수아 3장 15절로 16절 보시면 믿음으로 요단강을 내디딜 때 그냥 물이 그쳤더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세요.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기적이 따라요. 요한복음 2장 7절로 10절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거 보세요. 맹물을 떠다 주래요. 예수님 이상해졌다. 아니, 맹물을 떠다 주면 포도주가 되냐? 왜 이런 걸 시키냐? 우리처럼 따지고 재보고 했으면 기적이 없었을까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했더니 맛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아우성 칠 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반석을 치라고 할 때 모세가 우리들처럼 생각으로, 아니 하나님 이상하시지, 바위덩이에서 어떻게 하려고 치라고 그래. 그랬으면 기적이 없었을 거예요. 믿음으로 쳤더니 샘물이 터져 나왔다고 출애굽기 17장 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 표적과 기적이 따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홍해바다를 가리키라 할 때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갈라졌다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로 44절에도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띄워줘라. 아니, 세상에 물고기 2마리 보트로 5덩어리 가지고 이 수만 명을 어떻게 띄워줍니까? 그랬으면 끝날 텐데 믿음으로 띄워줬더니 다 먹였어요. 장정만 숫자가 5,000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12강줄이가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곳에서 떠나라 할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곳이 뭐예요? 악한 생각, 악한 자리는 원하지 않았거든요. 순종하면 복 받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남을 쑥덕거리고 남을 중상모략하고 헐뜯고 비판하고 쑥덕대고 이런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주 정들었던 고향이지만 갈대우를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했을 때 그 자리를, 거기는 우상이 득실거리는 곳이기 때문에 떠났을 때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자손의 축복, 물질의 거부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로 30절 보면 롯과 2 딸도요 죄악으로 꽉 차있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할 땅으로 나오라 순종해서 구원받았지만 롯의 2 사이는 그 말씀을 농담히 여기다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고, 창세기 19장 14절에,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니까 롯의 처는 불순종하여 뒤쳐다보다가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비극을 맛봤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면 작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배웠으면 배운 대로,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가졌으면 가진 대로, 못 가졌으면 못 가진 대로 헌금을요 수백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돈 10,000원을 해도 솔직히 라면 하나 끓여 먹을 돈이 없는 분이 10,000원을 했다, 그것은 100억보다 크다는 거죠. 하나님은 형편사정 정확히 보시고 계시거든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목에 힘줄 것도 없어요. 정말 많이 한 사람이 10,000원 한 사람보다 적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을 보세요. 지극히 작은 거 가지고 하나님은 전능자고 부자의 하나님이니까 그걸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혼자 먹어도 현찬한 도시락이라고요. 그걸 주님께 드렸을 때 요한복음 6장 9절 주님이 축사하시고 띄워줘라 할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사사기 15장 14절로 17절 보면 삼손도 나귀 새 뼈다귀로, 나귀 뼈다귀 가지고 그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원수들을 다 때려 부숴버리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죠, 사명 줄 때. 그러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사실은 모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팡이는 뭐냐? 40년 동안 이두류의 양무리를 쳤어요. 즉 양떼를 치는 막대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 내놨더니 세상에 뱀이 되고 다시 잡으라 했더니 60만이 따라오고 홍해바다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는 권능의 지팡이로 쓰시더라고요. 가진 것 가지고 주님이 쓰시는 하나님. 지극히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은 크게 기적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나를 믿음을 갖게 해줍니까? 첫째,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보면 말씀이 믿음을 자라게 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이 우리를 믿음 갖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매니라.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요. 요한복음 17장 20절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설교 시간이 아주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사모하고 들으면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듣고 끝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부흥회 다닐 때 옛날 5살 때예요. 5살 때 좀 믿어주세요. 부흥회 다닐 때 그때 상처받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 부흥회 때 막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막 그러는데 어린 나이에 되게 은혜 받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제가 5살 때. 근데 거기서 상처받은 게 뭐냐면요, 막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강사들이 손 들고 찬양 부릅시다 전부여제 다 울어요. 은혜 엄청 받더라고요. 그런데 문 열고 나가면서 검은 고무신 신고 와서 흰 고무신 바꿔 신고 가고요.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천부여 의지 없어서 회개한다고 하는데 또 나가면서요 헌털신 신고 와서 새털신 바꿔 신고 가고요. 내가 어릴 때 그걸 보고 상처받은 게 지금도 상처가 아물지를 안 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 받았으면 결단을 해야 돼요. 말씀 들었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요. 기도 안 하면요, 바쁘다고 안 하면 절대 믿음 안 자라요.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전도해보세요. 그렇게 기쁨은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면 어떤 유익이 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유익이 와요. 첫째, 구원을 받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아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믿음이 있으면. 갈라디아 3장 14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게 해줘요.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환난 핍박 유혹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갖자는 거예요. 네 번째, 에베소 6장 16절 마귀 사탄 귀신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물리칠 수가 있어요. 믿음 있을 때.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참 중요하지요. 그러면 참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참믿음은 신본주의 믿음이고 거짓 믿음은 인본주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거짓 믿음은 인본주의 믿음이라는 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걸 신념적 거짓 믿음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과 신념을 구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신앙이 뭡니까? 믿으신 우러러항,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우러러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게 믿음이에요.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신념은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기의 의지요, 생각이요, 자기의 지혜입니다.
신념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 속에, 기대예요. 기대감 속에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념을 가지면 잘 되는 수도 있지만 잘못된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고양시에서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을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탔을 때 다들 보면 거의 주무시더라고요. 왜? 믿잖아요. 저 기사 아저씨가 나를 무사히 부산까지 데려다 줄 거다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라 그건 신념이에요. 맞잖아요. 만약에 대전쯤 가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고 죽는다 그러면 누가 그 버스를 타겠어요? 그렇죠? 믿으니까 타는 거지. 그 믿음은 신념적인 거예요. 그러나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안 날 수도 있고요. 그 신념을 가지고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신앙이 없어도 얼마든지 신념의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착각하니까 문제지요. 신앙은 자기 자신의 의지나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인격적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신념은 목적이 물질, 축복, 명예, 학문의 결과를 보고 최대의 성공으로 보는 거지요. 그러나 신앙은 영적인 것입니다. 내세적인 것입니다. 영원적인 것이기에 영육의 전인의 구원을 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념은 사람을 만족시키고 자기 영광을 차지하나 신앙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100% 믿고 그분 뜻대로 진실하게 사는 자에게 갖는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이 표적을 주십니다. 참된 믿음은 신본주의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 갖기를 바라요. 믿음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일반적인 믿음으로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또 구원적 믿음으로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은사적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참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기 안과 밖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다. 금생과 내생의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으로 믿고 하나님만 찾는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나와 동거동락한다고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지정의의 인격적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줄로 믿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주님의 능력을 100% 믿기에 더욱더 소리지르며 기도했을 때 눈이 떠졌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8절의 말씀 말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환자도 확신하는 믿음이 그를 살렸잖아요.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 귀신 들린 딸 가진 수로보니게 여인도 확신하는 믿음, 마가복음 7장 25절로 29절 딸을 살렸잖아요. 뽕나무까지 올라간 사케오의 믿음이 누가복음 19장 3절로 6절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참된 믿음을 갖자고 그랬는데 참된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 말씀했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씀했고, 또 하늘의 기업을 받는다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걱정하지 마라, 즉 안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희락,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합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세상 만사 이기는 축복이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에 말씀합니다. 또 자연을 이기는 능력, 마태복음 21장 21절.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큰 일을 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거짓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은 말꾼, 구경꾼이 아닌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철새 신자, 박쥐 신자가 아닌 독수리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붉었다 팔았다 변질되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을 기억하세요. 책임져 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든든한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